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압축해서 강력하게 마치 전쟁을 하듯이 선포했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라는 서신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석 달간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고 계속 어려움을 주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매일 전파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이 얼마나 성실하게 힘있게 말씀을 증거했는지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소요 사태가 벌어져서 바울은 그곳을 떠났지만,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지만, 바울은 항상 그가 세운 모든 교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느꼈으며 영적인 지도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세우신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안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편지의 이런 인사말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다른 편지를 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님 은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구절을 그냥 입에 발린 뻔한 말, 편지 쓸 때마다 의뢰이 쓰는 형식적인 인사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속에서도 중요한 진리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거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한 세 위격이 일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예, 다른 종교는 그냥 신을 믿지만, 여러 잡신을 믿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과 거룩한 영이 한 몸을 이루는 영원하신 한 분. 근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한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주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과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는 똑같지만 우리 안에는 다시 태어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선물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주님일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알려주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거저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 여러분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3절을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선언으로 그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모든 자녀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 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 우리가 목소리로, 춤으로, 악기 연주로 모든 걸 다해서 홀로 높이며 영광 돌려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도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언뜻 보면 찬양을 좀 너무 많이 한다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은 찬양할 때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달란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찬양이 주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보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먹이의 찬양,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해 높임받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보좌가 되는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송축하는데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좀 마음이 기쁘니까 좀 드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찬양은 더 이어져요. 아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분은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제 넘은 생각을 갖고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루시퍼, 그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존귀한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군대 장관, 루시퍼는 찬양의 어떤 수장. 그런데 그 천사장, 천사 가운데도 높은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감히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쫓겨나 가장 흉악한 존재 원수 마귀가 된 이유는
루시퍼가 자기가 아무리 영광으로 빛나는 천사장일지라도 그 신분과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덤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건 뭐냐? 넘어질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목이 올라가는 건 뭐냐? 저거 이제 넘어질 때가 됐구나. 그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신분과 존재가 바뀌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선물이야, 이거는 은혜야. 아멘.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무이한 아들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생명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성립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우리가 모였다, 이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께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나 우리 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예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무튼 좋은 거에다 예수님 붙이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수, 낮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잠을 잘 때도 예수, 깰 때도 예수. 아멘. 예수 의식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내게 오는 분이 아니라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분, 그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사랑하고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나쁘고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좋은 일이고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복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저주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복을 원하고 받는 것은 좋은 거지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게 왜곡되고 변질됐듯이 복의 개념과 내용도 진리에서 벗어난 저급하고 위험한 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는 거 좋아하고 복 받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복이 뭐냐? 우리가 복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그거는 재물이 많아지는 거. 복이 뭐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명예와 권세가 커지는 거, 더 똑똑해지는 거, 복 받았다, 내가 더 예뻐졌다, 더 잘 나간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다 그게 뭐냐? 외적인 유연한 좋은 것이 많아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걸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복 그러면 보이는 거, 복 그러면 세상 거, 그거를 자꾸 사모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모든 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고 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그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아니면 그게 내일이든, 예? 우리는 내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생명은 내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어차피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놔야 되는데 그때 영원으로 못 가는 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고 복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곡식을 잔뜩 쌓았지만 하나님 뭐라 하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끔씩이라도 묵상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바쁘게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하소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묵상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되면 그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타락해서 참된 복을 잃어버리고 허탄한 보이는 것에 매여 멸망으로 치닫는 죄악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원한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허락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참된 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가 와서 우리 같이 대화하자, 야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가 뭐라냐? 우리 그렇게 서로 잘 지내자. 기독교 너무 예수 하지 말고 불교를 가져도 종교가 불교라도 구원받고 다른 것도 구원받고 이렇게 우리 믿자. 종교다원주의.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들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밖에 구원과 참생명이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더욱 예수,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께 믿음으로 더 나아가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복은 하늘의 복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눈에 보여. 그리고 그거는 다 뭐냐? 유한한 겁니다. 유한. 땅에 있는 건 다 유한해. 그러나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영원한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영어로 뭐냐? 스카이. 스카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카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물리적인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거는 볼 수 있고 또 비행기를 타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지만 그 보이는 하늘 넘어 무한히 높은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헤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카이는 눈으로 보지만 헤븐은, 천국은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 저 하늘은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 있고 구름 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구름이 떠 있네, 내가 구름 속에 있네.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 밖에도 안 보이고, 이 땅에서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구름이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늘,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비행기로 못 가고 로켓으로 못 가고 우주선으로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무한한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눈에 보이는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만 중요하니까 보이는 건 안 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만드신 분, 이 땅에 과일도 만들고 햇빛도 만들고,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다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그 축복보다 무한히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늘에 속하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세계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식인 거예요. 아멘. 그게 흔들리지 않는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하늘에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하세요. 하늘에 속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모든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 즉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복은 성령을 통해서 얻는 복이다. 참된 복은 첫째 뭐냐?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고, 두 번째 그거는 하늘에 속한 복이고, 세 번째 그것은 신령한 복,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현상에 제한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예배 때 몸이 뜨거워지고, 몇 가지 현상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전반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따르는 것을 이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했지만 이것도 성령님께 맡겨야겠다. 이것도 내가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자꾸 내 힘을 빼고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오늘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힘써서 찬양을 많이 하지만 오늘 정말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불태워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복의 문과 길을 더 믿음으로 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낼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높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만 주여가 아니라 삶으로 나갈 때 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